60년대 인도네시아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멜테리 선교사님의 책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한번 생생하게 실감해 보세요. 1973년은 티모르 지방에 쥐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정말 끔찍했다. 쥐들이 온 동네에 퍼져 떼를 이루며 곡식을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인인 한 농부가 그의 조그만 헛간 앞에 있는 옥수수 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갑자기 쥐 2마리가 헛간 구멍 밖으로 주둥이를 삐끗 내미는 것이다. 농부는 재빨리 막대기를 들어 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는데 한 마리는 잡았으나 다른 한 마리는 날쌔게 달아나 버렸다. 그러더니 곧 어디선가 수백 마리의 쥐떼가 쏟아져 들어와 마당 안에 들끓었다. 아마 달아난 쥐가 쥐 소굴로 들어가 친구 쥐가 살해당했다고 광고라도 한 모양이었다. 쥐들은 미친 듯이 날뛰면서 그 농부가 보는 앞에서 순식간에 옥수수 밭을 다 갉아먹어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화가 난 농부가 쥐의 머리를 치면 칠수록 어디서 나오는지 쥐들은 더욱 많아졌다. 밭을 깡그리 먹어치운 쥐떼들은 이어서 집 안으로 몰려들었다. 농부는 아내와 함께 불을 피워 연기로 쥐들을 쫓아버리려 했다. 그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쥐를 쫓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그것도 소용이 없었다. 쥐들은 벽을 타고 기어올라 석가래 위에 쭈그리고 앉아서 농부 부부를 향해 눈을 깜빡이며 연기 냄새가 구수하다는 듯 약을 올렸다. 마침내 소리를 지르다 지친 그 부부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 부부는 결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렸다. 잠시 후 눈을 떴을 때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다. 쥐들이 한 마리씩 또 한 마리씩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벽을 타고 내려와 앞문으로 나가버리는 것이다. 쥐들은 한 무더기가 되어 농부의 집 돌담을 타고 달아났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예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문제에 개입하시는 매우 전형적인 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안에 하나님을 초청만 한다면 창조적인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곧 당신이 상상치도 못할 완벽하고 놀라운 해결책을 보게 될 것이다. 페투아트 마을에서 부흥 집회를 마친 우리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중 나이 든 전형적인 티모르 여인은 턱 밑에 파파야 열매만한 커다란 혹을 매단 갑상선 환자였다. 페투아트 지역은 사탄 숭배자인 알라우트들이 득실거리던 중심지였고 그날 밤 기도받은 사람들은 모두 악령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 자그마한 늙은 여인도 그녀를 묶고 있던 모든 악령의 힘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그녀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할 때 전도팀 리더가 그 참회만한 갑상선 종양 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혹이 그녀의 목 안으로 녹아드는 것처럼 점점 가라앉는 것이다. 리더는 혹에 직접 얹은 손이 목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느꼈다고 후에 말했다. 기도를 마친 후 눈을 떴을 때 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녀가 목을 손으로 만져보더니 그 흉측한 것이 어디론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깍 소리를 질렀다. 아마 그녀는 예수님이 고쳐주시더라도 며칠은 걸려야 될 줄 생각한 모양이었다. 1971년 1월 어느 날 폭풍우가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우리 전도팀의 울리자매와 4명의 팀원들은 작은 노에라쿠 마을에서 길을 떠나야 했다. 그러나 울리자매가 보기에 거대한 먹구름은 좀처럼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들이 나서면 하늘은 수십 톤이나 되는 굵은 빗방울을 쏟아버릴 기세였다. 오 주님, 부디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그녀가 간절히 부르짖자 주님은 즉시 그녀의 마음에 말씀하셨다. 네 머리 위에 하늘을 쳐다보라. 그녀가 올려다보니 바로 1분 전만 해도 성난 폭풍구름이 으르렁거리던 하늘에 흰옷을 입은 크고 아름다운 천사가 나타나 손에는 칼이 아니라 우산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너희 양팔을 하늘을 향해 올려라. 계속 그렇게 하고 기도하며 걸어라.
너희가 팔을 들고 걷는 한 비가 한 방울도 너희 위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변의 산과 나무들은 세찬 빗물에 적셔지고 있었다. 그러나 길을 나선 울리잠의 일행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도 비를 맞지 않았다. 천사를 본 사람은 울리잠의 뿐이었으나 비를 맞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 주위로 300걸음 반경의 둥그런 땅이 마른 채로 있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는 그 마른 원형의 땅이 함께 앞으로 움직인 것이다. 그런데 딱하게도 울리가 팔이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좀 쉬려고 팔을 잠깐 내리는 사이에는 언제나 하늘의 우산이 찢어져 새는 것처럼 빗물이 그들 위로 튀었다. 그래서 그녀는 재빨리 아픈 팔을 다시 쳐들었다. 울리에게는 딱하게도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치켜 올려 지탱시켜 주었던 아론과 훌 같은 조력자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달콤한 은총을 찬양하면서 소우 마을까지 15킬로나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집에 도착해 문 안으로 들어서는 동시에 하나님이 하늘에 큰 우산을 접으신 모양인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그 마른 둥근 땅을 흠뻑 적시면서 울리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뺨 위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소하나 감격스런 선물에 대해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다. 지난 시간에 들려주었던 나의 처남이 이끄는 전도팀이 수심 7m나 되는 깊은 강을 걸어서 건넌 사건 후의 일이다. 한참을 걸은 후 그 팀이 비제사안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몹시 배가 고프고 지쳐 있었다. 그러나 그 마을은 오랜 기근 중에 있어 그들이 머물게 될 목사님 댁에도 양식이 없었다. 3일 동안 계속 전도 집회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할 것을 생각하니 당황스러웠지만 리더였던 내 처남은 설사 팀원들이 모두 굶어 죽게 된다 해도 주님께 순종하여 그 목사님 댁에 머물 작정이었다. 첫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몹시 허기졌는데 주님은 나의 처남에게 팀원들과 목사님의 온 가족을 모두 모이게 하여 기도회를 열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처남이 기도 모임을 인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주님께서는 앉아있는 모두에게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아름다운 천사들 몇 명이 하늘로부터 탁자로 날아와 내려앉았다. 그리고는 눈처럼 하얀 테이블볼을 깔고 접시와 스푼을 가지런히 배열해 놓더니 각 사람의 접시 옆에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씩을 놓는 것이다. 주님은 수고한 그들을 위해 멋진 식탁을 차려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음식이 줄줄이 나왔다. 쌀밥에 돼지고기, 닭고기, 야채 요리 그리고 차까지 곁들여서 모든 것이 준비되자 환상을 본 사람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오,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 잔치인가. 하늘의 요리사들이 전도자들을 위해 별미를 준비한 것이다. 얼마나 맛이 기가 막혔던지 그들은 쩝쩝 크게 입맛을 다시며 먹었다. 마침내 모두 배불리 먹고 난 뒤 나의 처남은 아멘으로 기도를 끝맺었다. 사실 그는 내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다. 모두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다. 아니, 너무나 배가 불러 움직이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주님은 전도 집회가 다 마치는 날까지 매 식사 때마다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고 영양이 풍부한 천국 뷔페로 그들은 기쁘게 주님을 섬길 넉넉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주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그의 사랑에 흠뻑 젖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다. 이웃에 사는 이교도 제사장이 복음 전하는 우리 때문에 고객을 잃어간다는 것을 알고 앙심을 품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몰락시키기로 결심하고 악독한 마법을 걸었으나 그 저주들이 이상하게 말을 듣지 않자 그 마술사는 온 동네를 다니며 심한 가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예수 믿는 아버지 때문에 귀신들이 화가 났으니 그를 제거해 버리지 않는 한 가뭄이 계속되리라고 선동했다. 그에 따라 가뭄이 극심해서 몇 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땅은 쩍쩍 갈라지고 나뭇잎들도 말라서 떨어지고 풀들도 누렇게 말랐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물이 완전히 말라붙은 것이다. 사람들은 마을에 있는 샘에 와서 식수를 길어갔지만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봤자 겨우 물 한 양동이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비만 오게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저지를 만큼 절박했기에 아버지는 진지하게 기도했고 주님은 지혜를 주셨다. 10월 31일 아버지는 큰 야외 집회를 열고 마을의 모든 신자들과 마술사와 그의 추종자들까지 모두 초청했다. 그리고 마술사에게 말했다.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우물을 하나 파겠소. 나의 하나님이 내게 물을 주시는 것을 보시오. 만약 그분이 물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내 신앙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겠소. 아버지와 친구들은 낡은 삽을 몇 개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작 1m쯤 팠을 때 거품을 일으키면서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하더니 물은 곧 구덩이를 채우고 언덕 아래로 흘러내려가 힘차게 흐르면서 온 땅을 적시는 것이다. 그 흐르는 물은 멈추지 않았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은 전에 없던 새 시내를 손수 지어 놓으셨고 오늘날까지 그 시내는 마르지 않은 채 흘러가고 있다. 첫 번째 결성된 전도팀이 우리 마을 소우에서 18km 떨어진 니키니키라는 작은 마을로 전도 여행을 갔다. 전도팀이 마을로 들어가면 대개 목사관에 머무르는데 그 마을의 목사님은 내 삼촌이셨다. 우리가 들이닥치자 사모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매우 당황했다. 그때는 티모르의 기근 때였기에 음식이 없었다. 우리는 20명이나 되었는데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가더니 조용히 말했다. 여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길 우리 집 찬장에 타피오카, 녹말 덩어리 4뿌리가 있다고 하셨소. 그곳으로 음식을 만들면 이들이 충분히 먹을 것이라는구려. 주여,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저는 모르겠어요. 당신이 찾아보세요. 그와 동시에 주님은 전도팀 리더에게도 말씀하셨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길 사모님 댁 찬장에 타피오카 4뿌리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면 우리가 충분히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알기론 우리 집에 그런 건 없는데요. 사모님이 의아한 듯 물었다.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다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부엌에 가서 찾아보니 목사님과 리더가 말한 대로 정확히 타피오카 4뿌리가 있었다. 사모님이 그것으로 빵을 만들자 전도팀의 리더가 말했다. 차 끓일 물도 좀 가져오세요. 나의 숙모에게는 겨우 2-3명이 먹을 정도의 설탕과 차밖에 없었지만 순종하셨다. 주전자에 물을 붓고 차와 설탕을 넣어서 빵을 먹을 때 마실 수 있게 합시다. 리더의 말에 사모님은 묵묵히 순종하셨다. 그리고 타피오카로 만든 조그만 빵 덩어리를 접시에 담아놓고 기도를 드렸다. 감사기도가 끝난 후 모두 컵과 접시를 들고 서자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사모가 빵을 떼어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되 그들의 접시가 가득 찰 때까지 빵을 담으라. 그녀는 속으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기껏해야 1-2 접시나 채울까 말까 하는 양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 순종했다. 빵을 받으러 나오는 첫째 사람은 좀 여유가 있어 안심했다. 그러나 맨 끝줄에 서 있던 내 친한 친구는 매우 당황스러웠다.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 꼭 빵을 먹고 싶었고 덩치도 아주 큰 친구였다. 훗날 내가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 야, 정말 아찔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 주님, 빵 덩어리는 조그마해서 기껏해야 3-4명밖에 못 먹을 겁니다. 줄의 마지막에 서 있는 저를 꼭 기억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무척 배가 고프답니다. 나의 숙모가 빵을 들고 떼기 시작했다. 수학적으로 하나를 반으로 나누면 반 덩어리 2개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학은 그렇지 않았다. 사모님이 반을 떼어낸 오른손의 빵이 다시 한 덩어리가 된 것이다. 주님은 그녀에게 왼손에 있는 빵을 접시에 담으라고 하셨다. 그녀가 오른손의 빵을 다시 반으로 떼면서 그녀의 손에서 다시 빵이 한 덩어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소리를 질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녀는 주를 찬양하면서 빵을 떼고 또 떼었다. 첫 번째 형제의 접시가 가득 찼고 2번째, 5번째, 그제야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고 드디어 줄의 맨 뒤에 서 있던 내 친구도 빵을 받았다. 그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오,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기적을 베푸셨군요. 모두가 빵을 받은 후 차도 나누었다. 타피오카 빵은 매우 건조하고 퍽퍽해서 마실 것이 없으면 먹기가 곤란하다. 사모님은 차를 컵에 조금씩만 부어주려고 했지만 주님은 컵을 가득 채워라 하셨고
그녀는 순종했다. 모든 사람이 컵에 차를 가득 받을 때까지 주전자의 찬물은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다. 몇 명은 두세 잔이나 마셨지만 모든 전도 팀원들이 실컷 먹고 마실 수 있었다. 게다가 빵이 먹고도 남아 개들까지 포식했다. 우리 주님은 개들도 돌보신 것이다. 하루는 주님이 전도팀에게 티모르에서 24km 떨어진 작은 섬 로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페라우라는 이름의 작은 배에 올라타 선장에게 그곳으로 가자고 했다. 사실 이 배는 큰 돛이 달린 15인용 나룻배에 지나지 않는다. 맑은 날씨라 안심하고 항해를 떠났는데 항구에서 떠난 지 20km가 채 안 되어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티모르와 로테 사이의 바다에는 어느 지점에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있는데 성난 파도에 떠밀려 그 소용돌이에 걸리면 살아서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하다. 선원들은 빈 깡통으로 물을 퍼내려고 했고 선장은 균형을 유지하려고 돛에 밧줄을 붙들어 잡아당기려 안간힘을 썼다. 그 난리 중에 전도팀 리더가 선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선장님,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겁니다. 자네 도대체 뭐야? 선장은 화가 났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전에 이런 풍랑을 경험해 본 적이라도 있나? 아니요, 전혀 없어요. 배는 생전 처음 타보는걸요. 그러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제발 가만히 있어. 뭘 안다고 잘난 체를 하고 그래?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곧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할 위기에 선장이 희망을 잃고 포기해버린 것을 보고 나서 팀 리더가 다시 말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루시도록 넘겨드릴 준비가 됐습니까? 마침내 선장이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선원들이 깡통을 바닥에 내팽개치자 전도팀 리더가 풍랑을 향해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파도는 잠잠하고 바람도 그칠지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집채만한 파도가 거품처럼 푹 꺼져 바다로 내려앉는 것을 보고 선장과 선원들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사나운 바람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마치 하늘이 입을 벌려 순식간에 꿀꺽 삼켜버린 것처럼 말이다. 모든 것이 적막하게 조용해졌다. 선장과 선원들은 이슬람 광신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준 명백한 증거에 더는 저항할 수 없었다. 해안가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작은 배 안에서 예수님께 삶을 드렸다. 선장은 그 배의 이름을 히둡바루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장은 주님의 종들은 무료로 태워주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내가 전도팀과 함께 사역을 막 시작한 첫 주 어느 집회에서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순서가 왔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오, 저런 세상에 불쌍한 사람 같으니라고. 나는 곧 토할 것처럼 비위가 상했다. 그의 두 다리는 깡말라 비틀어져서 몸통에 덜렁 붙어 있었다. 그것도 똑바로 달린 것이 아니라 보기 흉하게 위로 굽어 있어 걸을 수가 없었다. 그 흉하게 생긴 다리를 방석 위에 척 올려놓고 땅 위로 털썩털썩 치면서 다녀야 했다. 코코넛 껍데기 반쪽을 양손에 신발처럼 끼워서 다녔고 다리에는 피가 질질 흐르는 종창이 번져 있어 이 불쌍한 남자는 기도받는 환자들 옆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이 환자의 치료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 나는 쉬운 쪽을 택했다. 우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위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 주님은 이들을 깨끗이 고쳐주셨다. 그 후로도 네 사람을 위해 더 기도했고 마침내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남자가 끝까지 줄에 서 있어서 나는 할 수 없이 그 안진뱅이 남자에게 다가가 마음속으로 울부짖었다. 오 예수님,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에게 맡기십니까? 할 수 없이 손을 그 남자 위에 얹었지만 그러나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베드로가 했던 식을 흉내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사도행전 3장 6절.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다.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라. 내가 그를 고쳐주마. 나는 뻣뻣하게 얼어붙었다.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내뱉을 작정이었다. 형제님, 이제 믿고 돌아가시면 점차 치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른 나가버리려고 했는데 나는 지금 궁지에 몰린 것이다. 주님은 내 믿음을 보길 원하셨다. 나는 너무나 떨려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의 깡마른 손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는 획 잡아 일으켰더니 그의 다리가 움찔하면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상에, 그는 내 흔들리는 믿음만큼 심하게 온몸을 떨더니 어느새 혼자서 몇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다. 그리고는 복도를 통해 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게 아닌가. 할렐루야! 그는 집에 돌아가 굶주린 말처럼 먹어댔음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며칠만 지나면 그의 다리에 정상적인 다리처럼 살이 붙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결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이 내게 뭔가 하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그분에게 협조해 드려야 한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므로. 우리 교회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고 부흥이 시작된 며칠 후 우리 전도팀은 노에노니 마을의 조그만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다. 설교가 끝난 후 병 낫기 위한 기도를 받고 싶은 분이 있는지 물어보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어머니가 7세쯤 된 아이의 손을 잡고 나왔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가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더욱 서러운 듯 흐느껴 울며 부르짖었다. 오 예수님, 제발 우리 애를 고쳐주세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한 불쌍한 이 아이만 고쳐주시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어요.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 주님, 가브리엘을 고쳐주십시오. 오늘 밤 다른 일은 하시지 않더라도 제발 이 아이만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주님은 우리 팀 리더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아이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주 사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의 할아버지는 부족 전쟁의 영웅이었는데 힘을 악마로부터 받아서 마귀에게 승리의 제물로 어린아이를 바치기도 했지요. 산채로 늪지에 묻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이의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예, 맞아요. 우리는 그 일을 다 잘 알고 있죠. 당신이 말한 건 모두 사실이요. 팀 리더가 계속 말했다. 악마의 저주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 아이까지 묻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사탄의 저주를 끊어버릴 넉넉한 힘이 있어 함께 하나님을 높여 찬송합시다. 우리는 모두 마음을 합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아이는 경이로운 표정으로 생전 처음 보는 세상을 돌아보았다. 자신이 앉아있던 나무 의자를 손으로 더듬어 보며 신기해했다. 아마 천국에 온 줄 알았을 것이다. 우리가 말을 걸자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고 더 놀라운 일은 가브리엘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태어나서 한마디도 말을 한 적이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직접 개인적인 스승이 되어주셨다고 나는 믿는다. 그는 엄마, 아빠 같은 간단한 말부터 시작해 곧 제법 문장을 만들어 말하기 시작했다. 교회에 있던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했고 할렐루야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내가 경험한 일 중에서 가장 크게 주의 능력이 나타났던 일, 동시에 가장 지독한 사탄의 활동을 본 일을 말하려 한다. 오랫동안 나는 이것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왔다. 내가 악몽을 꾸었거나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티모르에는 알라우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교도인들 중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로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혀 사는 이들이다. 밤에 마을 전체가 잠들어 조용해지면 그들은 악마적인 의식을 거행하여 그의 영혼이 몸을 떠나 적의 집으로 가도록 명령한다. 알라우트의 영혼은 원수에게 주문을 외워 깨어나지 못하도록 깊이 잠들게 한 뒤 악마의 힘이 서린 2인치 정도의 칼로 원수의 배를 가른 뒤 간을 조금 잘라내거나 반을, 때로는 간 전체를 빼낸다. 간이 있던 자리에다 나뭇잎을 채워넣기도 한다. 다음 날 아침 알라우트가 깬 후에
그는 그것을 별도의 용도로만 쓰는 점토 그릇에다 끓여서 아침 식사로 먹어치운다. 아마도 간이 가장 먹기 좋은 부위라 간을 빼는 모양이었다. 왜 알라우트가 무서운 존재인지 알겠는가? 그를 조금이라도 화나게 했다간 이내 그의 방문자 명단에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부흥이 시작되기 전 티모르에는 수천의 알라우트들이 살고 있었다. 성령은 인도네시아의 부흥을 시작하는데 티모르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처리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들도 그들이 무서워 잡지 못했다. 알라우트 전체가 달려들어 난도질을 하고 말 것을 알기 때문이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그들도 알라우트가 되는 길뿐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몇몇 목사들까지 신변의 안전을 위해 알라우트가 된 사람들이 있다. 알라우트들 대부분은 목욕을 하지 않아 더럽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기름때가 잔뜩 끼었으며 눈은 혈기로 빨개서 쳐다보기조차 징그럽다. 사탄의 얼굴 그대로다. 나는 수십 번이나 알라우트의 마을에서 잠을 잤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친구들은 우리에게 미쳤다며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여 어쨌든 그들의 마을로 갔다. 그날 밤 문 밖에서 여러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우리도 알라우트의 영혼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오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집 주위에 천군 천사를 보내어 막아주신 것이 틀림없다. 단 하나의 악령도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집회를 열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지시를 따라 귀신이 들끓는 마을로 들어갔다. 복음만이 알라우트의 능력을 깨트려 버릴 유일한 희망인 줄 사람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이 우리의 집회에 참석하도록 명령했다. 수백 명의 사악한 알라우트들이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주 예수께로 돌아와 악마의 힘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사실 그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자 그들은 새 사람으로 변했다. 먼저 깨끗이 목욕을 했고 사악하게 초점을 잃어버렸던 눈은 맑고 빛나는 눈이 되었다. 징그러워서 쳐다보기조차 거북했던 흉한 얼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기쁨으로 빛났다. 특히 70세쯤 된 늙은 마녀는 앞서 말한 끔찍한 방법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간을 빼어 죽였다. 그녀가 악령들로부터 해방되던 날밤 기뻐서 울며 소리를 질렀다. 오 예수님, 곧 지옥에 떨어질 운명의 저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악마에게 사로잡혔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리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조차 사탄으로부터 구해내셨다면 당신도 얼마든지 구해내실 수 있지 않겠는가? 1965년 12월 주님이 우리 전도팀에게 바옵이라는 마을에 가라고 하셨다. 하루 종일 땡볕에 걷고 또 걸어 저녁에 도착했다. 그 마을에 목사님 댁으로 가려는데 주님이 팀의 리더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그 집에 묵지 말고 너희 8명 모두 저 큰 나무 아래서 자도록 하라. 아니 뭐라고요? 차갑고 딱딱한 맨 땅에서 자라니요. 지금 다리가 얼마나 쑤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잠시 투덜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드러운 어조로 내 마음에 말씀하셨다. 멜, 나는 너를 위해 호화로운 하늘 보좌를 떠나 땅으로 내려갔다. 딱딱하고 불편한 바닥에서 지낸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하룻밤 자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날 밤 우리는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고 돌베개를 베고 누워 야곱의 흉내를 내게 되었다. 다음 날 새벽 숱하게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우리 팀원들은 모두 눈을 떴다. 사실 너무 추워서 모두 잠을 설쳤다. 우리는 곧 마른 나뭇가지와 잎사귀들을 모아 불을 피우고 몸을 녹였다. 이때 괴상한 모습의 한 사람이 우리에게 걸어왔다. 긴 머리카락을 머리 위로 감아 올려서 둥그런 빵 모양을 하고 있고 한쪽 눈동자에 하얀 피막이 덮인 채 굳어 있어 항상 앞쪽을 노려보는 형상이었고 시력은 잃은 것 같았다. 그가 우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 지방은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은 지 무척 오래되었소.
예년 같으면 벌써 2달 전에 우기가 시작되었어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기근이 들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형편이요. 그래서 나는 악마에게 기도하며 비를 주십사 계속 제물을 바쳤지요. 악마는 저와 더없이 친한 친구이고 언제든 내 기도에 잘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못하오. 어느 날 나는 악마에게 닭 1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 꿈속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소. 오랫동안 악마가 내 비를 도적질해왔다. 그러나 더 이상은 방관하지 않겠다. 네가 아무리 악마에게 빌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 후 정말 내가 아무리 빌어도 비가 오지 않았소. 나는 점점 더 큰 재물을 드렸소. 수탉, 염소 등등.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고 매번 똑같은 꿈만 꾸게 되어 어제는 급기야 티모르 섬에서 가장 높은 산인 뮤티스 산꼭대기의 신성한 곳에서 황소를 제물로 바쳤소. 제물을 바치고 집에 와서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이렇게 덧붙였소. 내가 전에 너에게 비를 주지 않겠다고 알려주었음에도 너는 믿지 않는구나. 너는 쓸데없는 짓만 계속 하게 되는 것이다. 내일 아침 새벽에 바온 마을의 큰 나무 밑에 가보아라. 내 종 8명을 만날 것이고 너에게 어떻게 해야 비가 올지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리로 찾아온 것이요.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영문이요. 내게 말한 그 목소리는 누구요? 나는 혼란스러워 어쩔 줄 모르겠소. 그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그가 신입니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알려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소. 우리가 이야기를 다 끝내기도 전에 그는 곧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오, 주 예수님, 저는 죽어 마땅한 사악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디 저의 검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당신을 저의 영원한 주인으로 섬기며 받들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처럼 죄인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을까? 그 남자가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끓어오르는 기쁨으로 광채가 났다. 잠시 후 그가 물었다. 예수님이 눈먼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병들면 나는 악마에게 빌었고 악마는 그 기도를 들어주어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소. 그런데 막상 내가 아프면 날 위해 대신 빌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 눈을 고쳐주실까요? 우리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위대하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그를 고쳐주셨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눈으로 뭔가 볼 수 있다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눈을 고침받은 그의 얼굴은 완전히 새롭게 변했다. 처음 볼 때의 징그러운 인상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한 가지 요청이 더 있어요. 주님이 비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대답했다. 우리가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가 즉시 내린다면 마을 주민들이 우리 모임에 오지 않을 거니까요. 우리가 그 마을을 떠나던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분명히 알고 목격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기적은 그 남자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한 일이었다. 바로 그날 그는 우리에게 그의 치렁치렁 긴 머리카락을 잘라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옛 생활을 버렸다는 확실한 표시였다. 티모르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 제사장들이 절대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긴 머리카락이 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 증명서였기 때문이다. 또한 긴 머리카락은 악마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겠다는 상징이기도 했다. 회심한 후 그는 목사님을 찾아갔다. 그동안 이 사람은 목사를 지독하게 미워했고 목회를 방해하려고 갖은 모함을 다했던 그 마을의 대표적인 회방꾼이었다. 목사님은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던 이 남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 울음을 터뜨렸다. 목사님에게 이 전직 이교도 제사장은 자기 이름을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이름은 오에였는데 물이라는 뜻이다.
나무, 산, 물 등 자연물의 이름을 따는 것은 정령 숭배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사님의 이름과 똑같은 웰렘으로 바꾸었다. 악마의 종노릇하는 대신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이 새 웰렘은 자신이 쓰던 주물과 악마적인 기구들을 모두 불태웠고 마을을 다니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가 살던 마을에서 그의 전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200명이 넘었다. 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가 무서워서 예수 믿기를 주저했다. 그가 악마의 힘을 이용하여 농사나 사업을 망쳐버릴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웰렘은 회심한 날부터 천국으로 간 1972년까지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헌신된 지도자의 삶을 살았다. 자바섬의 동쪽 끝에는 수천의 이슬람 광신자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기독교인을 맹렬히 미워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 알라를 위해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능력이 악령의 힘보다 크다는 것을 기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뿐이다. 이슬람 교도들은 대부분 사탄도 숭배한다. 1970년 내 친구가 이들을 위해 사역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노방 전도 집회를 열었다. 환자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수백 명의 장님, 절름발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받았다. 무슬림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자 예수님을 영접했고 심지어는 메카의 성지순례를 다녀온 골수 분자들까지도 단상에 뛰어 올라와 마이크를 잡고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런 회교 광신자들이 수천 명이나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40개 이상의 교회들이 개척되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첫 주 동안 매일 밤 교회에서 자발적인 예배가 드려졌는데 자코바라는 소녀가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다. 그녀는 부흥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 밤 영어로 방언을 하던 자매였다. 모든 사람이 찬양하고 있는 동안 주님이 말씀하셨다. 자코바, 일어나 교회 밖으로 나가보아라. 그녀는 순종했다. 자, 하늘을 올려다보아라. 자코바가 위를 올려다보자 밤하늘에 별들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천사가 있었다. 그 천사는 손에 황금 나팔을 들고 있었는데 나팔을 입에 대고 가만히 있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나의 백성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전하라. 내가 속히 다시 올 것이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인도네시아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심장에 고동치는 맥박이 되었다. 주님은 곧 재림하시는 그날을 위해 그의 백성들이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신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런 기적들이 60년대 인도네시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통로는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의 기적에도 감사드려요. 오늘 우리 삶에 사랑의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